예, 5월 둘째 주간 말씀의 산책은 피존 포인트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등대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저 등대는요, 북쪽 샌프란시스코로부터는 80km 정도 남쪽에 있고요. 저희가 사는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산호제로부터는 1시간 정도 서해 바닷가에 위치한 절벽 가운데 있는 등대로서 높이가 35m나 해당하는 그런 등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등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곳에 온 이유는 하늘과 또 바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 마더스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을 통해서 큰 잔치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많이 비유되잖아요. 바다 같은 사랑, 하늘 같은 사랑. 예,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예, 그래서 오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는 이곳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시작하는 어머니 마음. 양주동 박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가 이응열 선생님께서 쓰신 건데요. 이응열 선생님은 기독교인 가정이죠.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서양 음악을 접하셨고요. 또 어머니가 일제강점기에 솔방울을 엄청 주워가지고 그분의 피아노를 사주시고 또 음악 공부를 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는 엄마에 대한 노래를 많이 졌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같은 섬집 아이에 대한 곡도 지으시는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런 그분 분들이 이제 지으신 어머니 마음에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또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렇게 어머니 사랑은 그지없다고 하늘과 땅에 비유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죠.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베풀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는 교만한 자, 본문에 말한 바리새인 같이 자신은 그 잔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갈 수 없고, 오직 그 잔치를 황송해하며 겸손히 사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초청한 주인에 따라 잔치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초청하는 주인에 따라 잔치의 규모와 격이 달라지는 걸 느끼죠. 주인이 대감이면 대감잔치고 재벌이 부르면 재벌잔치인데, 여러분, 왕이 부르는 잔치는 왕의 잔치인데요. 저희들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잔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바다가 끊임없이 파도를 치고요, 하늘이 끝이 없고요, 또 제가 나온 곳은 칼린 막사국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이스 플랜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피우려고 노력을 하나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정말 놀라운 솜씨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장차하실 일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베푸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산다고 지루한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것은 가도 돼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감사하고 달려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5월 둘째 주 말씀 산책은 피존 포인트 라이트하우스하고 또 제 목양실과 또 2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큰 잔치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이제 초청한 주인에 따라서 잔치의
그 수준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진다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잔치집의 종도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인물이 잔치집의 종이었죠. 그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되고, 또 쓰임받은 그 기쁨, 주인의 잔치집에 사람들을 가득 채울 때까지 주인은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종이 가고 또 갑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갑니다. 주인으로부터 마을로 가라. 예. 시내 거리로 가라. 예. 골목으로 나가라. 예. 길과 산울타리 가로 넘어서도 가라. 예. 순종에는 아무런 핑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배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보냄받은 주의 종입니다. 순종하면 우린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뛰어놀아야 할 그 장소, 그 곳은 여러분의 직장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과 산울타리 넘어서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해외라든지 선교까지도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종이 받드는 그 말씀 메시지 들은 것 중에 오늘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강권하다는 거. 정말 죽어가는 사람 우선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그 단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도에는요, 우리가 시간이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장소가 무시될 때가 있고, 방법이 무시될 때가 있고, 대상이 무시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어느 방법이든 우리가 천국을 채우는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자택에 머무는 이 기간에 우리 이웃이 누군지를 좀 더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영원한 천국을, 잔치를,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초대의 대상을 한번 바꿔서 좀 우리가 전도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전도하고 초청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제 초청 대상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한번 초청해보고, 본문에도 초청받은 대상들이 바뀌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절대 포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기서 이제 미리 초청을 받고 거절했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로 비유된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대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초청 대상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초청에 대해서. 그래서 재산과 재물에 얽매여서, 또 비즈니스에 얽매여가지고, 또 개인사를 이제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인의 명령 가운데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잖아요. 빨리라고 하는 그 말, 빨리라고 하는 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인이 23절과 24절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달아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도 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결국 주님께서는 교만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먼저 된 자에서 나중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을 부르셔서 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감격이 찾아온 건데, 우리가 그동안 전도한 사람이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다면 포기는 아닙니다.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초청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한번 바꿔서 우리 한번 이번 주에 또 돌아오는 우리의 일생의 그 시간 동안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청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심령 속에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하셨는데, 비로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찾아온 거에 대한 그 감사함과 부요함을 느껴보시라고 오늘 하늘이 보이고 또 바다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길, 사랑을 느껴보는 이 바다와 하늘을 보이는 이곳에 말씀의 산책을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나마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양주동 또 이흥열 선생님의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어버이날에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윤병춘 작사의 박재훈 작곡의 어머니 은혜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 무엇보다 높은 것 같아. 또 넓고 넓은 바다라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신 어머님 은혜. 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여기 2절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본래 3절이 있었답니다. 그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바로 사회에서는 3절까지 부르지 않았는데 본래 이것이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사자와 작곡가 모두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이 작사는 바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합 초대 감독을 지내신 고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셨고요. 작곡은 우리 박재훈 목사님, 우리에게는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초대 목사님이셨고 또 원로 목사였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바로 작곡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했으면 합니다. 이곳 이제 피전 포인트 라이트 등대에서 이 등대가 1872년 이래로 이제 148년 동안 이제 빛을 비추고 또 어두울 때 또 안개가 낄 때 소리를 사이렌을 내서 이제 배와 선원들을 길을 잃지 않고 항구로 안전하게 빛과 소리로 안내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큰 사랑 강권하여 세상의 빛과 소리로 좀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